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늘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정말 남을 감화시키고 남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과 또 에너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이나 전하는 저나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선목사님께서 읽어드리셨죠.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굉장히 큐리어스 퀘스천이에요. 왜 믿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2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또 이어서 원숭이 두창, 우리 모두는 그것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고통과 어둠의 세력들의 그 음모와 득세, 그리고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그러한 사태들, 고난의 사태를 보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심각한 것은 basically critical issue는 현재 지구에 75억 정도 살고 있죠? 거의 80억은 아직 안 됐다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아주 그리고 중증 직전에 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7%가 상승한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태풍이나 이런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엄청난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우리 네팔도 해마다 또 벵글라데시, 한국, 유럽 엄청난 그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건기에는 어떻습니까? 건기에는 아주 겨울 가뭄이 길고 심해져 가지고 굉장히 건조해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봄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온 국민이 아주 굉장히 긴장했던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럽, 남미, 북미 어느 한 산불이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그 라키 산맥 그 엄청난 숲들이 있는데 가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모든 나무와 숲들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불쏘시개. 그래서 어떤 불씨 하나만 떨어지면 그냥 화약꽃처럼 순식간에 번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불태우고 있고 그 아름다운 숲 근처에 진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막 영화배우들 사는 저택들 그냥 새까맣게 재로 변하고 정말로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국과 같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질병이나 상실감이나 실패나 죽음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실감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너무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 많이 그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데 네팔같이 미개발국에 사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그저 하루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자고
하면은 그것이 행복이니까요. 그것이 행복이니까. 그들은 지구온난화나 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알 기회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감정은 한국이 참 잘 사는 나라다. 선진국이다. 네팔하고 여기 보면 반세기 이상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세기. 아마 그보다 더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 후진국에 살고 있는 그들이나 고통과 고민은 똑같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면 왜라는 질문을 하지요. 감정을 많이 들었는데 왜? Why me? Why to me?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울부짖고 그런 것을 많이 간증 시간에 봤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우리들도 때때로 고난이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선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련이 너에게 임한 것을 이상한 일 같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이 닥칠 때를 대비해서 아주 자비롭고 친절하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십자가의 큰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혼란과 실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락을 허락하시는 5가지 강력하고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아멘. 고통은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유일함을 일깨워 주죠. 질병이나 좌절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대적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7절 15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만을 대적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겸손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종종 우리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마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다 이런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자신도 교만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회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는 잠언 18절 12절 말씀을 떠올리고 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교만하기는 쉬운데 겸손은 참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참 어려워요. 겸손과 교만은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교만이란 단어가 성경에 한 150번 정도 나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는데 즉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조다 그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다시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겸손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교만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교만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삶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홀로 우리의 반석이시며 확실한 기초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요셉 불연상이 되는 사람인데요. 호레이셔 스패포드, 이 사람은 1828년에 태어나서 1888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40대에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유명한 변호사로서 성공해가지고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 큰 저택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1871년에 그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걸 다 탔어. 도시 전체가. 그 바람에 이 전 재산 다 잃었죠. 근데 그보다 더 슬픈 일은 1년 전에 4살 난 아들을 열병으로 잃었어요.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이분이 무디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은 또 성경을 했던 그런 신실한 부부였고 아주 믿음의 가족이었는데 이런 고통이 왔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무디 선생이 영국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온 가족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 집회 참석해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회복하고 돌아오려고 계획을 세워서 가게 됐는데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일이 좀 남아서 먼저 부인하고 딸을 땅간 그 배에 태워서 보냈어요. 이 배가 313명의 승객을 싣고 뉴욕 항구를 출발한 지 7일 만에 영국 거의 다 가서 영국 근해에서 큰 범성과 부딪히는 바람에 새벽 2시에 부딪혀가지고 16분 만에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제대로 탈출 못하고 그 313명 중에 87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건이 미국 신문에 대서틀필돼서 시카고에 있는 그 스패포드도 이 사고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 딸과 내 부인이 타고 갔던 배가 가라앉았다네. 어떻게 막 그냥 가슴 치며 발 동동 그러고 있는데 전보가 하나 다 왔어요. 전보가.
부인한테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전보 내용이 saved alone. 나만 구조되었다. 내 딸은 다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다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는데 그 사고 지점에 일어설 때 선장이 이곳이 바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된 곳이다 했을 때 미스터 스패포드가 얼마나 거기서 울부짖었을까.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거기서 울었을 거예요. 그 파도 소리 때문에 아마 울부짖어도 그 소리가 제대로 들렸겠습니다만 하여간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주셨어요. 너희 딸 너희 아들 다 잠시 잠깐 후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평안하라. 그때 작곡한 곡이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송을 그때 작곡했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스패포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뼈를 녹이고 살을 녹이고 영혼을 쇠하게 만든 고통이 닥칠지라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고난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고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줍니다.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임시 거주자여 나가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도성, 장차 올 도성, the city that is to come, the city that is to come, 장차 올 도성, 그게 뭡니까? 천국이죠. 예수님 재림, 천국. 그것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변함이 없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항상 주님께 맞추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데이브 윌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또 부부 카운슬링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그 저서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일시적 한시적이 되고 대신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과 동일시하는데 일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시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바울은 예수님 이름 아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으며 우리는 그의 부활 능력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동일시함으로써 그를 더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할 때 얻는 축복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저자 알죠?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책입니다. 존 버년이 이 책을 어디에 썼냐 하면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이 책을 썼어요. 그는 그 영국 정부에서 네가 복음만 전하지 않는다면 풀어준다. 근데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고난을 견뎠던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와 하시면서 그의 영감을 주셔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행 철로 역정 썼던 것이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의로 훈련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은혜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듯이 고난도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찾아오는 일반 고난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찾아오는 특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또 이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고 사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종종 고난을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 빨리 깨닫고 고난을 징계로 생각하며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자녀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징계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징계를 받는다면 그러한 우리는 합법적이지 않고 참된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징계한 인간 아버지가 있었고 그에 대해 존경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가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들은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는 믿음이 장성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끼얹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련에 있어서 분명히 놀라운 위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을 쫓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Love and concern입니다. 성경 한 말씀 더 소개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6월 25일 날 토요일 아침에 우리 서병문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 오직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며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매일매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